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가도록 합니다. 12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너의 죄에서부터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유다의 왕인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바세바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친히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찾아가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바로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그리고 또 소와 이런 가축들이 많이 심이 많다. 가난한 자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를 품에 안고 기르는 딸과 같이 귀히 여긴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자기의 많은 양 중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와서 그걸로 손님을 접대했다. 이 일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으로 대답을 하죠. 그 암양의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아지겠죠. 그리고 암양 새끼는 바세바가 되겠죠. 자, 바세바는 우리아에게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여인인데 아내이자 위로자가 되는데 그 바세바를 왕이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많은 것을 아내도 줬고 그리고 땅도 주고 왕위도 주고 다 줬는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했더라면 하나님 더 주셨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윗 너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발적인 죄가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윗은 이 바세바에 대해서 다 뒷조사까지 하고 데리고 와서 정결 목욕까지 시키고 그리고 동침을 하고 그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아를 아주 계획적으로 죽임으로 몰아간 이 다윗의 아주 교활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가 정말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너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실수적으로 우발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다윗 집안이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바세바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토설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용서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는 별개로 죄의 그런 대가는 지불하게 하는데 1차적인 대가가 무엇이냐면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지금 위중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음식을 먹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위중할 때는 자신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겠다 했으나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태어남도 하나님의 주권,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우리가에게 주는 은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자와 가로대했던 그 다윗이지만 그도 연약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잉태하면 반드시 사망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나가는 그 걸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